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까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고백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수요일 저녁쯤에는 저희 가족은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부족한 저와 저의 부족함을 열심히 가려주고 있는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큰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그 향유의 사용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주님의 그 죽으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향유, 우리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풀어 닦으면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영접했는가? 아마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온 예루살렘 성전에 급속하게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걸어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있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버젓한 증인이, 그 살아있는 나사로가 있었고 그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표적을 듣고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구세주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읽고 외우고 공부했었던 그 유대인들이라면 스가랴에 예언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상징을, 메시아의 상징을 알아차렸을 법도 한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다가 이들이 욕심의 눈이 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면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욕심이 가득해지니까 내가 저것만 저기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좀 가면은 뭔가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가면 좀 더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될 만한 일들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다가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저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일 거예요.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 사람일 거예요. 이 욕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던 말을 타고 오건 걸어오건 그것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 우리 해방시켜 줄 사람, 그것만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언제 사라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 스가랴가 예언한 그 평화의 왕이셨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의 욕심으로만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죠.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의 계획은 실현할 수 없구나, 우리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틀어졌음을 알게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계획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은 이들이 뭔가 정치적인 공작을 하거나 선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이 온 세상은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 세상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십니다.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온 세상을 위하여서 많은 생명을 위해서 그 밀알이 되어 죽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가야바와 예수님의 말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이 찾아왔다고? 근데 그냥 나를 만나는 데서 그친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대접하고 뭔가 좋은 자리에 데려가고 이런 게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거, 그거는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구경하고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관리들도요, 관리들이라고 하면 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관리들이니까. 많은 관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주는 이 생명이, 세상이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출교당할 것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명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쉽게 따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 직장 지금 당장 그만둬. 이거 좀 어렵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우리가 내어버리는 것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너무, 그런 소리가 들린 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천둥 소리가 말소리 같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이미 신뢰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옆에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또 확신의 약속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 저 멀리서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옆자리를 설 그 순간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 동안만 그 빛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설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그 빛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빛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다가오게 됩니다. 빛에서 멀어지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그 옆자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막 속상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친구랑 싸웠을 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에 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제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뜨겁게 달아올랐었던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인자가 들린다고 하지?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연연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뭔가 막 때리고 벌 주고 어려운 일 당하게 하고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고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알지 못하기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을 이미 주셨어요. 누구나 그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다가왔지만 눈을 감아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 아니면 무엇이 심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요, 빛이 없는 세상에, 어둠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빛이 왔음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빛을 거부하고 심판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곳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한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어요.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그 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어려운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 옆자리를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욱더 아름다움을, 더 가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옆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 옆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